오늘 읽어드린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대학원 다닐 때 유행하던 것 중에 하나가 팀목회였습니다. 팀목회.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는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한다는 것이 재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교회를 전적으로 책임져서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것이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각자 달란트를 살려서 목회자들끼리 팀 사역을 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설교의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설교를 담당하면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교육을 담당하고 또 청소년 사회에 관심 있는 사람은 청소년이나 청년을 담당, 이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팀 사역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뚜렷한 언어가 없기 때문에 의견이 충돌이 일어나면 이것이 조율이 안 되는 겁니다. 교육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서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 여러분 이상적인 목회를 꿈꿨습니다. 팀 목회를 하면 전심전력할 수 있는 것이 분산하게 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쳐서 이상적인 교회가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훈련을 시켜도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의욕을 가졌던 목회자들이 실망하여 목회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 팀 목회 자체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할 때 항상 목사님들끼리 던지는 질문은 과연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교회가 완성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상적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침에는 장로님 혼자 아멘 크게 하셨는데 왜 안 하십니까, 장로님? 여러분, 한국 교회나 모든 교회가 본받고자 하는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입니다. 거기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모든 사람이 공유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왔습니다. 교제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상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가면 갑자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과부가 구제사역에서 빠지는 겁니다. 히브리파 과부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 헬라파, 이방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만 구제에서 빠지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불만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일곱 집사가 세워지게 되죠.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목회의 경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봤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이상적인 교회는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일 성도들이 그러한 교회를 생각하고 그러한 성도들을 기대한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일이 더 많아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 살아가지만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상적인 교회를 꿈을 꾸나 그거에 대한 지나친 기대로 인하여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오늘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함께 유일하게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에 비해서 더 완벽하고 구체적인 칭찬을 들은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이 매우 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칭찬을 통해서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칭찬의 내용을 보죠.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힘을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장이 무엇입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입니다. 우리가 보면요, 잠깐 볼까요? 지도를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장 내륙 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두아디아나 사리에 비해서 굉장히 내륙 쪽에 위치하고 있던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구성원을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 대부분이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헐벗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노예들,
노예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신의 작은 능력의 한계 속에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위대한 일을 감당해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는 완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보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처나 자신의 약함이나 자신의 결점에 사로잡혀서 믿음 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보게 됨을 제가 목격합니다. 어찌 보면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좋은 장점이 많은데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의 한계에 머물러서, 상처에 머물러서 그 둘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 연약함, 이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럼 세상은 스펙을 보죠.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은 대학교 들어가기만 하면 스펙을 쌓습니다. 스펙. 그리고 이 스펙 경력을 통해서 사람을 선택하고 회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내서 회사의 운영에 크게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펙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스펙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인 스펙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은혜와 능력이 어떠한가를 보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반드시 바꾸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매일 그냥 뒤돌아가서 자신의 약점이나 한계 앞에 둘러싸여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약점에 빠져서 하나님의 역사함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약점이 무엇이냐면 육체의 질병이었습니다. 근데 그 육체의 질병이 눈에 띄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보면 갈라디아 교회 보면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4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은 눈에 띌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의 육체의 질병을 보고 시험에 빠질 수도 있었다는 거죠.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게 간질입니다. 간질. 혹은 안질. 이렇게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간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간질을 알았다. 막 복음을 전구하고 메시지를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간질로 인하여 갑자기 쓰러집니다. 쓰러져서 입에서 거품을 물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주일날 복음을 전구하고 설교를 하다가 지금쯤 막 선포하다가 간질 때문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막 누워서 괴로움 가운데 거품을 흘리고 있다면 여러분들 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제가 넘어져서 막 쓰러져서 하고 있으면 하고 싶은 말들은 많으나 조심스럽겠죠. 아마 제가 보기엔 이럴 겁니다. 빨리 목사님 드러내시라. 빨리 드러내시고 다른 분이 올라오셔서 설교하시라. 예배 시간이. 그리고 아마 저를 저기 주차장에 뒤어놓고 아마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근데 우리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은 목사님의 건강이나 먼저 돌보시지. 왜 은혜가 안 되게 저렇게 설교를 다 쓰러지시고 육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목사님 평상시에 얼마나 기도를 안 하셨으면 그 질병도 고침받지 못하고 목회사역에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거죠.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걸림돌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간질이든 안질이든 제 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온전한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은 3번 기도했습니다. 완전수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기도를 외면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위하여 그 연약함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네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그저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내게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질병이 있을 때, 내가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내 마음이 무거울 때 그 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오히려 그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하는 축복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매일 원망하고 불평해 보십시오. 절대 인생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기적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 내가 매일 이렇게 아프지? 왜 내 몸이 이 모양이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내 연약한 육체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 약함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부족하십니까? 물질 때문에 매일 시험에 빠지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제가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나를 통해서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축복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약함과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관점, 믿음의 눈을 바꾸셔서 항상 믿음 안에서 연약함과 약함을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능히 받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무리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말을 지키며라고 하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말씀에 대해서는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바로 서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단지 순종만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보통 성경은 구약 서로 9권, 신약 27권, 총 66권입니다. 장수로는 1189장이고 절수로는 52,240절입니다. 방대한 양이죠. 이 방대한 양을 요약하고 요약하면 그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명령입니다. 성경 말씀의 내용을 구별해보면 첫째 명령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바빠서 안 됩니다. 시간이 안 됩니다. 이 핑계가 되지 않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원망과 불평을 멀리하고 항상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적인 순종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내용이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그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자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강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실패 같고 지금 당장은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합력하여 주셔서 최고의 선물을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세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시편 기자를 보면요. 시편 1편에 보면 시편 1편의 기자는 의인과 악인의 차이,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말씀에 대한 태도의 차이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졌느냐에 따라 이 사람이 의인이냐, 이 사람이 악인이냐 이렇게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우리 시편 1편을 살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쏘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의인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인들에게 어떠한 축복이 임하느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 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형통의 축복이 임합니다. 근데 4절에서 갑자기 바뀌어요. 4절 있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악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도 아니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율법대로 행하지도 아니하는 것이 악인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의 삶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망과 은혜가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욕심을 쫓아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의 삶에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읽고 묵상함으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원망과 불평을 멀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의 삶의 역사가 나타나심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의 좌표가 되고 내 삶의 인도가 된다. 인도자가 된다.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말아야 합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이름이 곧 예수님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인들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빌라델비아나 소아시아 교회의 경제권은 이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경제권 안에서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힘들었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일거리도 주지 아니하고 직장도 주지 않기 때문에 또 외면을 시키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을 전혀 배반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하루라도 안 보면 견딜 수가 없어 결국 두 사람은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룹니다. 3년 동안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결혼했어도. 남편은 아내 없이 살 수 없다고 계속 고백하고 아내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자 남편에게 번태기가 다가옵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거죠. 아내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의 남편을 불러다가 묻습니다. 물었더니 남편이 순순히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그리고 당신과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이때 여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자 입장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남편에게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네? 뭐라고요? 딱을 뗄 것 같습니까? 저기 물컵 터지겠죠. 배신자가. 저는 모르겠지만 목회자가 이런 말하면 안 되겠죠. 죽이고 싶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배신자. 제가 유치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할 때 참 여러분 실감이 와 닿겠지만 한번 이것을 신앙에 정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첫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이라면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들어서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예배란 예배는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젊음마저도 다 바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점점 흐릅니다. 모든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예배도 습관이 되고 말씀도 습관이 되고 봉사도 습관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러면서 전혀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결단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대하여 우리가 똑같이 배신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장막을 사랑하고 직장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신의 즐거움을 쫓아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배신 아니겠습니까? 이성적인 삶의 관계에 있어서는 배신에 대하여 크게 분노하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라고 분개하지만 막상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배반하며 살며 세상 것을 사랑하며 살면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분개하거나 그곳에 있는 이 때문에 돌이키려고 하는 노력과 결단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 손물과 같이 여기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세상 것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열심히 싫어지는 것이고 세상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쫓아 살았던 데마, 위대한 사역자였습니다. 다른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마다 데마라고 하는 이름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데마가 세상을 상해서 떠나갈 줄 알았겠습니까? 데마만큼은 절대적으로 사도 바울 옆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주님의 일을 마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평가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에서 떠나가 버립니다. 저는 그 글을 읽을 때마다 절대로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러한 데마와 같은 인생길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데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내 자아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가운데 빠져 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것은 인내하라고 하는 권명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인내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정말 온전히 인내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만 인내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더디에게 오자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렇다고 사무엘이 제때 내려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때를 기다리지 못한 겁니다. 환경을 바라고 너무 급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다가 그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만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삭 같은 경우에 결혼해서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했을 때 마침내 6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허락하여 주신 거죠. 뭐 인내해야 될 부분은 참 많아요. 근데 제가 목회자로서 항상 인내하고 조심하는 부분은 이 말입니다. 말. 제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가끔 감정을 이렇게 누르지 못하고 표현함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가끔 보면 제 자녀들에게도 상처를 줄 때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으면 제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후회하죠. 아이고, 조금만 참았더라면 서로 간에 좋았을 텐데 왜 내가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이런 말을 했을까?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요즘에는요, 말이 나오려고 하면 훈련을 합니다.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셉니다. 그러면 하려고 하는 말을 그치게 되고 결국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죠. 성도들은 말로 인하여 인내하지 못함으로 상처를 주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한번 쏟아낸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듯이 한번 쏟아낸 말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부부간에 감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도 보면요, 정말 긍정적으로 부부싸움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부부싸움을 할 때 말을 할 때 보면 어떻게 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줄까 연구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말만 골라서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것이 회복되어져도 그 마음의 상처는 뒤돌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가정 안에서 무엇보다도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인내를 통해서 말을 조심하시고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는 때가 이름에 얻으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때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새벽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제출하신 기도 카드를 가지고 매일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한 3-4가정씩 제 기도하고 교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주신 기도 카드를 가지고 제가 매일 5가정씩 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일주일이면 또 한 바퀴가 돌고 또 일주일에 다시 그 가정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지난주에인가 제가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움을 하고 모세는 뒤에서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를 거둔 것처럼 목사인 네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모세처럼 성도를 위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반드시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케 될 것이다. 제가 이런 마음을 주셔서 손을 들고 기도를 못하면 제가 여기 어깨가 아파서 하지 못하지만 새벽마다 제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제가 모세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소원을 주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만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책망이 아니라 칭찬만 듣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책망이 아니라 칭찬만 듣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그 약함을 통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삶의 성취됨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반드시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마치 하나님 한 분만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급하지 마시고 인내하십시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물을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칭찬이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 넘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